지금부터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비록 가정에 쓰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향한 믿음 식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온 인류 가운데 닥친 이 위기를 온 백성들이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잘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강산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도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샘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이번 일로 인하여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먼저 먼 땅 가운데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위기를 참으로 모든 사람들 살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이 시간에 대답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질병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참으로 찾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참으로 모인 것처럼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를 될수록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 가운데도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자리 어느 처소에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연약한 자들 위에도 건강지켜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업가들은 경영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는 거의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아마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을 봐서 주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이런 비상체제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상황에 맞이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이기고자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는 위축되어 대기업들조차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바꾸어버린 세계의 모습을 연일 TV와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이 잘 발달되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마시고 신앙 잘 지키셔서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될 때 하루속히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는 얼마나 갈지 또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때 이 위기도 우리는 잘 이기고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더 용기 있고 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더 용기 있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고난을 이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내용은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심한 착취와 부역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은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인들이,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강물 속에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절규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달라고 부탁하지만 파라오는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 이집트 땅이 견딜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온 땅에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첫 번째 태어난 생명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 거하고 있고 이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사자들, 죽음의 천사들의 그 방문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아다가 집에 들어가는 문 위와 그리고 문 좌우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먹되 부풀르지 않은 빵, 그러니까 즉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썬 풀과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먹다 남은 것은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보통 먹을 때 허리에 띠를 풀고 먹죠. 근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가오지만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급한 상태로 다 먹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닥칠 이 위험을 이기게끔 하는 방법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어쨌든 그 방법을 따라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인들이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에 그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려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의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때로 우리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해 봤을 때 유치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항상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내가 성공하고 이 사회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너무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상황이 바뀌도록 내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들 중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사자에서 지켜줄 수 있느냐? 단지 이것은 하나의 고기일 뿐이고 하나의 피일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것을 의심하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느냐?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을 실천하는 길만이, 이것을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는 문 입구에 바르고 그 살은 불에 태워서 먹되 맛있게 맛을 음미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썬 풀과 부드럽지 않은 떡과 급하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피를 바르고 왜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풀렸습니다. 언제 풀렸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행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행하면서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먹은 어린 양의 살은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그것은 맛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맛있게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을 먹고 그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행위가 던지는 의미가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사자 앞에서 그들을 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죽음의 사자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의 사자들, 우리 영혼의 사냥꾼들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치료제와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능력과 해결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살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능력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 그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병일까? 이게 무슨 전염병인데 이 장자들만 죽는단 말이야. 짐승들이 첫 새끼들이 죽습니다. 이 무슨 전염병이길래 처음 난 것들만 이렇게 비실비실 죽어갈 것일까?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어린 양의 피와 먹었던 그 고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이 내어주었던 그 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그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스크도 중요하고 백신도 중요하고 손세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찢어진 살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면 일단 바르고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선체로 허리띠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에게만 예배하라 라고 하시니, 우리가 다른 종교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니 하나님만 섬기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시니 다른 재미난 것이 많지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시니 우리 부모님을 일단 공경하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 미움을 거두고 살인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내 마음을 미혹하고 저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 간음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저 물건이 내가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이고 내가 늘 소원하는 것이었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일단 순종하고 그 물건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은 나약한지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온전히 전심으로 드려야지 하면서도 예배를 빠뜨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이길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죄값으로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처럼 그 피와 살을 내어주고 그를 죽인 사람들을 살린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그분이 살려야 할 사람들을 위해 피와 살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 내 삶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겠느냐? 그건 정말 기독교의 교리 요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피가 내 삶에 다가오고 내 삶의 자리에 발라질 때 사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한 명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그때 그 의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면 두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행위가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네 예수의 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자냐?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 그 다음의 이야기,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들이 죽고 애곡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매년 지켰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말인데요. 유자도 뛰어넘을 유자고 월자도 뛰어넘는다는 월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말은 무조건 둘 다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뛰어넘었습니까? 무엇이 무엇을 뛰어넘은 것입니까? 죽음의 집행자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은 자들의 집을 건너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살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에 바르면 사망이 우리를 넘어갈 것이고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평안한 가운데 그 부름의 의미를 알고 모세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연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 부르시는 그날 초연하게 의연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길 소망하지만 우리는 그 병을 이기면 또 다른 전염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 병의 치료제를 개발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도 어떤 두려운 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질병의 치료제보다도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분이 우리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잠깐 자주 뵙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빛만큼은 퇴색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를 삼키려는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 몸과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세상의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승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얼어쳐서이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참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 방문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삶의 문지방에, 우리 대문 앞에 바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주님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 연락하여 주시고 그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의 삶과 또 헌신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 없는 모든 생명샘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영상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과 우리 위에 지으신 그 살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어린 생명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